안녕하세요. 윤창용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제 계속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인물은 북왕국에서 가장 그 악한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악한 왕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벌써 머릿속에 탁 떠오르셨을 거예요.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합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요. 왕위에 22년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왕이 왕위에서 22년간 있었다?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어떤 왕은 6개월 있었던 왕도 있고 3개월 있었던 왕들도 있었는데 22년간 왕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오므리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오므리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김치찌개집 이름이 오므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분들이 어떻게 저 이름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버지 오므리 이후로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오므리 왕조.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사실 북왕국에서 남왕국 다윗은 물론 남왕국 사람은 아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지만 다윗과 비교를 해서 견줄 만한 북왕국의 왕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오므리를 꼽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되고 난 뒤에 50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서로 국력이 약해졌어요. 국력이 약해졌는데 특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더 많이 쇠잔해져 가기 시작을 해서 이 북왕국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는데 그때 강한 나라로 변모시켰던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르호보암. 그런데 르호보암 왕과 이제 이 여로보암 각 지파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이제 말하자면 만나서 담판을 짓죠. 우리 세금 줄여달라. 우리 부역을 줄여달라.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걸 줄이지 않는 바람에 유다 지파 빼놓고는 나머지 지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고 난 뒤에 서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라들이 다 쇠잔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쇠잔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수시로 와서 찔러보는 거예요. 공격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와서 잠깐 와서 침략하고 가고 말썽 피우고 가고 이런 나라들이 모압, 암몬, 블레셋은 또 다르고요. 에돔, 미디안,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찔러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주먹으로 한 대 얼굴을 빵 치면 그것도 물론 아프지만 가만히 앉아있는데 바늘로 와가지고 뒤에 등짝을 이렇게 톡 찌르고 가고 그러면 그 바늘 하나 찌르고 갔지만 그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압, 암몬, 미디안, 에돔 이런 나라들,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가 누구였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이 외교 정책을 썼죠. 그 외교 정책이 뭐냐면 열왕기상 16장 23절에 보면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제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질 않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불렀느냐면
오므리 가문, 오므리 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므리 가라고 부를 정도로 오므리가 굉장히 유명한 오므리의 나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오므리를 사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사악한 왕.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오므리는 사악한 왕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사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또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애를 썼지만 이 순수 혈통을 지키는 일을 안 했어요. 자기 아들 아합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좀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두로의 왕이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두로도 이렇게 속색이고 그러니까 에이 그 나라 왕의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이게 사돈지간이 되니까 에이 우리나라 안 괴롭히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두로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오는 이 문화가 그 집안을 바꿔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항상 그 권사님들이 말이죠. 목사님, 네, 제가 이 집으로 시집 올 때는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 구원시키고 시아버지 구원시키고 시동생 구원시키고 우리 고모들 다 공부시키고 구원시켜가지고 시집 보내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방 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분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신뢰가 바로 뭐냐면 오므리가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세벨이 두로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니까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결국 가장 치명적인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인물인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이 오므리가의 이 잘못된 결혼 정책 또 나라 강건 정책으로 인해서 온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뒤덮여버리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믿는 것과 타 종교를 믿는 것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물론 다른 것이 많지만은 그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저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거기 가면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우리 며느리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사업 번성게 해 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조건 자기 요청만 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겠는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이지 자기 말만 하는 게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도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원만 냅다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하늘 뜻을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펼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안 주려면 대신 이거 주세요,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이고요.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진짜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아합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감당한 사람이 못 됐죠. 이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합 이야기는 뭐 갈멜산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시간상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아합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의 중심이니까 아합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아합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형리도 배우고 우리가 처음 새가족들이 되어서 교육할 때 딱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이 마음 중심에 나를 버리고 여기에 십자가, 예수님을 갖다 놓는 거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없고 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계셔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합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였다는 거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국력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가지고 싸워봐야 상대가 안 돼요. 아람하고도. 그래서 아람에게 싸움을 이제 걸어오니까 아람에게 항복을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아람에게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지막지한 요구사항을 아람이 내는 거예요. 너희 항복하려고? 아 그래? 아 잘됐다. 내가 항복 받아주마. 그런데 항복을 하는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를 내놓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름이 뭐였느냐면 벤핫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 항복하는 대신에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은금 그 몽땅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자녀들, 자식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데리고 오고 여자들 다 데리고 와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은금 다 가져와라. 자식 다 가져와라. 여자 다 가져와라. 이 아합 왕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차에 의해서 2차 전쟁까지도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면 그 전에는 항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뭐 은금 다 내놓고 여자 내놓고 뭐 자식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려면 차라리 죽을 땐 죽더라도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했는데 1차, 2차 전쟁에서 2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야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이긴 이유가 뭘까? 이걸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합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한 거죠. 이야, 내 힘이 이만큼 컸네. 아이야, 이야,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 아합 왕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는데 아람 왕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북쪽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만 했는데 졌거든. 그러니까 이 벤핫닷이 의외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지니까 화해를 요청해요.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열왕기상 20장 32절에 보면 생명을 살려달라.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 그리고 화친하자.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다. 너희들한테 전쟁을 건 거 미안하다. 내가 뭐 은금 달라고 그러고 자녀 달라고 그러고 여자 달라고 하는 거 이제 다 취소한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이 벤핫닷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아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벤핫닷이 누구입니까? 벤핫닷은 얼마 전까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전쟁에 지고 궁지에 몰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차, 2차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 이기고 나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금 화친을 요청해 왔는데 불쌍한 모습을 하고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하니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합 왕이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어때요? 뜻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물어보질 않는데 이제는 좀 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이게 제 인생의 노후를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기 집사님들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만은 물어보는 건 참 나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싫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제가 참 많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저도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고 제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철이 조금 들려고 하니까 딱 퍼뜩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내가 이런 것은 물어보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요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우리가 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아합의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 전쟁,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그걸 자기 스스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형제국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야 될 것을 선명하게 구별하셨어요. 싸워야 될 것은 싸워라. 진멸할 건 진멸해라. 이걸 하나님이 딱 구별해 두셨단 말이죠. 이거 선명하게 구별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래 네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싸워라. 진멸해라. 없애라. 이 이야기 앞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명하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신앙에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은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위해서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꼭 그게 필요하다. 우리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품고 넘어가야 될 대상과 진멸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연조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늘려나가야 될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30만 하나님 의지했다면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흘러가면서 점점 내 삶에서 30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이제는 70으로 의지하게 되고 80으로 의지하고 90으로 의지하다가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바꿔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100%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면 정복하고 함께 살라고 하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식구가 이제 남편이 목사인 걸 알고 질문을 하더래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이제 이분이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이었던가 봐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냐?
이거 목사님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글을 써줬더니 저를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랑, 그다음에 평안, 그다음에 살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오늘 그 자리까지 나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결정해버린 이 아합의 실수,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합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반대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면 야 아합 왕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중하게 선택했을 텐데 그걸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 않았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판단을 하는데 조금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되는 신정국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삶의 태도로 일관하니까 멸망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도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겠죠.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네 방법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 데 있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나의 이득이 된다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 안 해보고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염두에 두고 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항상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 속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아합 왕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